사회학적으로 10, 80, 10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 어느 집단이든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그룹 현상이 나타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10%의 사람, 그리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80%의 사람,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역의 성향을 가지는 이러한 10%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12명 가운데 1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그룹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부정적이면서 반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굉장한 다수의 찬성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그에게 이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구인이 되어서 아니면 체포가 되어서 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재판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런 매우 부정적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반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법률의 잣대에 의해서 그를 이제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변화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체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정말 성경은 함부로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또 사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 주께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자세히 연구하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아니, 신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신학의 특색은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보수에서부터 극진보까지 나옵니다. 이 극보수에서 극진보를 벗어난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적인 또 그러고 신앙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 또는 금을 주면서
여러분들 육안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재주로 그 다이아몬드와 금을 분별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금인지 아닌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요, 아주 도금을 잘하면 순금보다도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도 아주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식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도 속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전문가들은 나중에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의 그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 보고 이제 틀림없이 전문가에 의해서 진짜 산삼이라고 했고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변질도 되고요, 산삼의 효능도 없고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종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을 통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단의 특징 가운데 9절까지 보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더 많은 그 이단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까지에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뭐 있느냐면, 여기 3절 말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치고 정말 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혹하게 말을 잘합니다.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백성 가운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는데, 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적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앞으로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경계심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도 쭉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자들이 일어났다. 그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발람 같은 자들도 그러한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역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당시 사역할 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당시에 활성화된 이단이 바로 지식을 따르는 지식주의의 지식주의, 그노시스파라고,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늘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기독교에도 그렇게 이단이 많은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모방을 하는 것이고, 모방을 통해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리나 철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은 가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단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물귀신 작전. 귀신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지옥에 던져 4절 그랬습니다. 지옥에 던져. 여기 지옥은 게헨나라는 그러한 지옥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여기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지옥이라는 말, 탈타로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호모의 대사서시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대서사시에 이 지옥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옥 가운데에도 어떤 구분이 있는데, 지옥의 가장 밑자리,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지옥의 어디라고요? 아랫목. 지옥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여기 탈라로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고 자기도 스스로 멸망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여기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단은 스스로의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 사기와 거짓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선악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경고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경고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지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바로 스스로 그 길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이걸 내세울 때 벌써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그것을 펼치려고 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스스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갈 길 가라.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벌써 내가 그렇게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렸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배신을 하고 반역적인 일을 하는데 그 계획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 길을 가라. 그것이 곧 멸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단의 특징,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묘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못다한 사역을, 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완성하는 제2의 예수, 또 보혜사, 제2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격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신처럼 의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세상에 누구의 말도, 어느 신학자의 말도, 어느 목사의 말도, 어느 성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 교주의 말, 이단의 말을, 이단의 교주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는데 그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 성적인 타락이 꼭 따릅니다. 말씀드렸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이단 가운데는, 반드시 아니라 대부분 그 이단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적인 스캔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그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센명이나 박태선이나 그 다음에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 모든 자들이 박철수인가요? 이러한 사람들 다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썼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기독교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이득의 재료,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들의 그 교리를 보면은 아주 교묘합니다. 기성의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묘한 교리로 말미암아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도록 만드는데 때로는 부부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직장도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산을 몽땅 털어 바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박태선이 전도가 그리고 그 전도관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 상품들이 있었죠. 지금도 보니까 그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선명, 통일교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까? 통일교도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통일교도들은 밖에 나가서 꽃을 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엄청난 영향을,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계까지 포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특징, 탐심인데 사람들을 이득의 재료로, 상품으로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정도 파탄내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면서 전적으로 바치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바치도록 만들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바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바쳐가지고 이제 모여서 그 휴가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휴가 되는데 뭐 물질이 필요해 있습니까? 다 바친 거지.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교주는 부동산을 사고 달러를 챙겨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그랬습니다. 자, 탐심과 직결되는데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은 성경 말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또는 다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의 교과서가 바로 그 교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집요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이고 때로는 기발한 이야기이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혹하게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 다윗 목사님한테는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여기서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고 쏙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그래서 그들의 교리의 결국은 그 거짓말로 지어내서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들고 파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옛날에도 이러한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셨는데, 이러한 심판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단화된 사람들과 불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단에 대한,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반역해서 이제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는,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악령,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졌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 가느냐, 게헨나라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탈타로사스라는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분명하냐. 하나님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 외에는 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분명하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란한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먹고 마실 것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타락했습니다. 천사까지도
이렇게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로서 다 녹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롯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었고,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고통합니다. 양심적으로 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고통합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또 저 불법한 행실, 무법하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심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저버린 그들 속에서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롯,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사탄은 이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을 지켜나갈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 어디서는 이단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단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단에게 내릴 그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